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도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헌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곳은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많이 적습니다.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러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하고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하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예수님처럼 한 번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한번 더 합니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와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주님의 사랑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길을 걷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의 길을 걷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 나를 지켜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의 길을 걷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 영원히 걷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주와 함께 나의 길을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 영원히 걷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한 번 더요 나의 길을 내 안에 계신 주 나를 지켜주시니 나 영원히 걷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걸어가는 걸음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이 없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실 시간 드릴 테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전도서는 누가 줬죠? 전도사가 줬겠죠? 물어봐 빨리. 옆 사람한테. 전도서 누가 줬어요? 그러고. 자, 전도서는 구약. 네. 네. 전도서 누가 줬죠? 저기요. 전도서 누가 주셨어요? 킹. 킹, 왕. 누가? 우리 성경을 좀 기초적으로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왕. 첫 번째 왕. 야,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 심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 사울. 네, 사울. 자, 구약에 있는 사울과 다릅니다. 구약에 있는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예,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은? 그렇죠. 다윗. 세 번째는? 아들. 예. 예, 솔로몬. 야, 그럼 네 번째까지는 기억할 수 있다. 내 다섯 번째까지는 얘기 안 하게, 물어보지 않을게. 네 번째는 솔로몬 이후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일 예배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수준을 이렇게 쭉 떨궈서 전합니다. 그것이 통상이에요. 왜일까요? 네. 이 주일날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어리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신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높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게다가 성경의 지식이 많은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신자가 왔다라는 가정하에 최대한으로 평범하게 얇게 수박의 겉을 핥듯이 주일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깊은 설교는 언제 하느냐? 수요일, 금요일. 예, 요때 합니다. 왜냐면 수요일, 금요일은 주일날과 다르게 정말 마음에서 딱 붙잡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 가야 돼. 이런 통념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오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을 조금 더 깊숙이 그리고 깊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한 번 드리기 때문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자, 여러분들 네 번째 왕까지는 기억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잘못을 하고 분할이 되죠. 분열이 되죠. 북 다시 그렇죠. 자, 요렇게 갖고 누가 되죠?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에 그렇죠. 자, 여로보암은 어디?
르호보암은 그렇죠. 자, 여기에서 아들은 자, 아들은 그렇죠. 자, 남유다 이름 뭐라고? 르호보암. 제가 갑자기 여기 그 베이스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성경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있나요? 예? 상금이 있나요? 없어요. 그 여러분 저거 있죠? 왜 신문에 보면 이렇게 네모내 갖고 이거 뭐죠? 이거 네모네모로 가로 세로 맞히는 거 뭐라 그러지? 바로 세를 퀴즈. 낱말 퀴즈. 제가 주보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주보에서 뭔 내용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주부터 한 주씩 낱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에 가서 제발 좀 풀어보세요. 기본적인 성경을 모르면 난감해집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누가 졌다고요? 네, 솔로몬이 졌어요. 자, 솔로몬이 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의 내용은 이미 이 전도서의 내용은 솔로몬이 이미 과거에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 책들을 읽어보고 뭘 해보고 누구의 상담을 들어다 보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자 다 쓸데없는 거다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해봤던 사람들이야. 왜 쳐다봐? 왜 쳐다봐요 저쪽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해봤어. 해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도 어떤 거냐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앉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잊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모든 거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누구의 때냐?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셔야 할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오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면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때가 되었다. 보통 이때 날씨가 참 좋은 때야. 여기에서 우리가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날씨가 좋은 날이 언제예요? 내 마음에 들 때. 그렇죠. 내 마음에 들 때. 자, 통상적으로 해가 중천에 떠갖고 해가 좋을 때 거기에 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덥지는 않아. 가을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태양이 정말로 우리를 비추고 뜨겁지 않고 덥지 않고 바람이 불며 산산하니 좋을 때 요때가 가장 우리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때가 좋은 것이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좋아요. 독일은 흐립니다. 날씨가 대부분 흐립니다. 러시아나 독일 이런 데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 약간 부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뜨면은 날씨가 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해가 뜨는 이때에 가물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좋은 때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때는 잘못된 오류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좋은 때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나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누울 때가 있고 눕지 않을 때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슬플 때는 나쁜 거고 즐거울 때는 좋은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그때그때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고 나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즐거움이 있고 내가 웃는 날이 있어서 그날은 좋은 날이야. 그날은 행복한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때야 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은 때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오류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일이 잘 풀리고 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좋아.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슬픔에 잠기고 힘들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 안 해주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한데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너의 존재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요. 우리 일상적으로 걸어갑시다. 여기에서 우리 저기 시장까지 걸어간다고 해요. 시장까지 걸어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냐고요.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어요. 힘들어요. 중간에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앉아있다 가는 거죠. 그게 나쁜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걸어가고 있다가 힘들어서 앉는 것이 내가 힘들어서 앉는 것이 슬픈 거예요? 좌절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에서 뭔가가 틀어지고 뭐가 잘못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쭉 삶을 보면은요,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어떠한 글자들을 써내려 갑니다. 1월 1일, 오늘 이렇게 살았다. 일기 쓰시는 분들 있죠? 없어요? 일기 쓰니? 그러면 이 일기 쓰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루하루의 내용을 쭉 씁니다. 이 텍스트를 써요. 텍스트를 쭉 쓰면서 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하루하루 쓰는 이 텍스트를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미래를 갖고 있고 어떠한 삶을 걸어왔는지 볼 수 없어요. 이 한 장의 텍스트를 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일기를 하루 거를 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하루만의 감정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의 일기장을 통째로 갖다가 앞에서부터 쭉 보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과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려고 준비했고 때로는 힘들어했고 때로는 슬퍼했고 때로는 좋아했고 지금까지 걸어왔구나라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텍스트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갖고 그 하나의 장면만 딱 보고 아 나는 문제가 있어 나의 삶이 꼬였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텍스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 힌트 줄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줬어요? 그럼 한 번에 다. 오경. 오경. 오세우경. 그렇죠. 아우야. 자, 그럼 한 가지 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여호수아는 누가 줬을까? 여호수아가요. 똑똑해.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66권을 적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 나가요.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 나간 이 성경이 그 한 사람만 보면 문제가 됩니다. 어려워져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맨날 두들겨 맞고 혼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얘 잘못했어 그래갖고 맨날 두들겨 맞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따라가갖고 문제를 생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근데 이 성경의 66권을 쭉 읽어보면 아 그래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큰 그림이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각조각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고 잘 소중히 여겨야 하는 우리의 필요성이 필요해요. 예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단어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다음 사람은 욥기 8장 7절을 찾아주십시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실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된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요걸 그대로 따라한 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결과는 죽었어요. 이걸 왜 하냐고요? 이걸 왜 하냐고요? 예? 한 구절만 읽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한 조각만 봐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과 후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된다. 문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만 딱 찍어갖고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무슨 독을 먹어도 안 죽는데 그러고 독을 들이다 마셔버리면 죽는다고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상대하니. 예, 어디서 많이 봤죠? 식당 제가 이거 왜 걸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고생 중이었어. 고생 엄청 해서.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욥이 사단한테 공격을 당하죠. 어둠의 영들한테 공격을 당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냥 폭삭 망하죠. 그때 욥의 친구가 욥한테 가갖고 하는 말이에요. 야, 회개해. 너 잘못한 거 많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막 비난하면서 막 여러 가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혹시 또 알아? 네가 그러면은 도와주실지. 아니 이거를 왜 걸어놓냐고요. 이거 가갖고
뭐라 그러지는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한 구절을 찍어갖고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위험해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과정 가운데 문맥 하나, 문장 하나 이거는 한 조각에 불과해요. 내가 지금 슬프다. 그러면 이 슬픈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과 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내가 슬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이 있냐, 어둠의 영들의 개입이 있냐가 나와야지. 이거 가지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때로는 아름답지 않을 때도 있다. 그것이 언제? 겨울.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면 아름답습니까? 삭막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겨울일 때가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의 기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즉 우리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이것은 때에 따라 여기 때가 있다. 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우리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써내려가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때가 하나님의 때 가운데 슬플 때, 즐거울 때, 아플 때, 건강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는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좀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은총이가 안 돌아와. 말을 안 들어. 네. 그러면 그것이 슬픈 것이냐? 정말 은총이가 말을 안 듣는 것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아이도 있어. 저러고 나서 태어나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디아는 뱃속에서는 잘했는데 나와갖고 애가 힘들어갖고 뻗팅겨서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자 누가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요셉이 누구의 야곱의 아들인데 정말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하게 다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죠? 형들이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보세요. 1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막내까지 하면 12명의 자녀가 있어요.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나머지 2명 일하지 않고 위에 10명만 일을 해. 기분이 어떨까? 디아가 둘이 있어. 야, 둘만 있는데도 그래. 둘이 있는데 내가 계속 유리한테 일만 시켜.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유리가 그거를 참 힘들어하면서도 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또 시켜.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디아한테 일은 안 시키고 멋있는 옷을 사서 입혀. 어때 기분이? 화나죠. 근데 이 디아는 눈치가 없어. 옷을 사줬는데 그 옷을 입고 누나한테 가갖고 자랑질을 하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내 거 해주셨어요 이러고 열심히 누나가 밖에 갖고 일하고 있는데 가갖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나 앞에서 채색 옷을 자랑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한다고? 빡친다고? 요셉이요,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으면 형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형은 나가서 일할 때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으면 그냥 집에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형들한테 안 해주는 채색 옷을 지한테 해줬으면 그냥 입고 있어야지. 그걸 왜 가갖고 자랑질을 하냐고요. 여러분 생각 바꿔서 해보세요. 내가 형이라면 저는 어떨 것 같아? 에? 와갖고 툭 하면 와갖고 자랑질해. 일도 안 해. 꼴렁꼴렁 와갖고 자랑질하다가 가. 성경을 보면 이 형들이요 참 많이 참았어요. 예,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에서 한 키를 더 날리죠. 꿈을 꿨어. 꿈을 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만 알아야지. 이 지혜 없는 것이. 아버지하고 형들을 다 모아놓고 뭐래? 자랑질을 하네 거기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요셉의 계획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게 뭐예요? 뭐예요? 애굽에? 하나님이 애굽에 팔려가는 걸 계획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계획한 건 뭐예요? 총리예요. 왜? 기근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연장돼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애굽의 이 나라에 큰 기근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멍청하고 딴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지가 팔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 이 조각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셉이 지금 이 3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형제들이 와갖고 요셉 앞에 무릎 꿇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콜링하시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의 변수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이끄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과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결과만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 개인의 어떠한 욕심,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떠한 결정, 영들의 어떠한 문제들,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변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갖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금 요셉을 이렇게 만드셨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조각들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조각들을 맞춰 나가다가 보면은 큰 그림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퍼즐 해보셨죠? 퍼즐. 자, 우리 작년 12월 31일 날 1000피스를 맞췄습니다. 자, 1000피스를 맞추면 1000피스를 확 뒤집어 섞어 놓습니다. 섞어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언제 해?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흰색은 흰색대로 많아? 검은색은 나눠 놓으면요 흰색, 검은색, 하늘색, 글자 이거밖에 없어.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피스를 잘 맞히는 유리, 퍼즐을 가장 처음에 맞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가장자. 왜요? 왜? 정확하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끝에는 딱 기억자 하나야. 그리고 라인은 평범한 라인은 뒤에가 민자예요. 끝. 이게 무슨 생각이 무슨 색깔이고 뭐 이거 무슨 그림이냐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모양을 보면 알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딱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틀이에요. 아, 이것이 나의 삶의 틀이구나. 나의 인생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우리의 큰 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힐 수가 없더라는 거죠. 다 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 퍼즐 맞히면서 단 한 조각이라도 허투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안 버려요? 그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퍼즐 조각의 수많은 퍼즐 조각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각 하나를 우리는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11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퍼즐 조각은 간직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퍼즐 조각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렵더라도 이걸 보관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필요 없는 퍼즐 조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퍼즐 조각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도 쓸데없는 것은 없어요.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가고 넘어질지라도 사고가 날지라도 그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조각들을 모아서 1년이라는 것을 만드시고요. 1년 1년이라는 조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필요 없는 조각은 단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퍼즐 조각이 밝은 흰색도 있지만 어두운 까만 조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까만 조각이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큰 조각의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이 그려질 때 하나님 나라의 퍼즐 한 조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림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조각이더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삶이 자기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조각조각들을 만들어서 총리로서의 큰 그림의 조각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의 조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조각의 한 부분이 맞춰지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조각은 필요 없는 조각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조각조각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조각조각들이 없었다면 이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성경의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조각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면 모세 오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어려운 삶을 살고 좋은 삶을 살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짓을 하고 멸망의 길로 갔지만 그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자기의 조각의 그림을 만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조각의 그림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각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조각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삶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물질이 없고 좌절하고 계획이 안 되고 아무것도 뜻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조각을 잠시 넣어두세요. 그리고 다른 조각을 찾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이 조각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아름답게 맞춰지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저의 캘린더는요, 항상 매달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한두 개.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캘린더에 매달 지나고 나서 지나온 과거의 캘린더를 보면은요, 쉬는 날이 며칠 없었어요. 비어있는 날이 며칠 없고 꽉 차 있어요. 내가 앞을 봤을 때는 왜 이러지? 하지만 내가 돌아봤을 때는 꽉 차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갖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바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같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답이 없는 게 답입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답입니다. 인생에 답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떠한 상황들, 내가 지금 즐겁다면 즐거운 것, 슬프다면 슬픈 것, 어려우면 어려운 것, 꼬였다면 꼬인 것, 이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때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지켜나가며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길 가운데 우리의 조각조각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퍼즐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고 너무나도 힘든 퍼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퍼즐은 마냥 흰색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퍼즐은 어두운 퍼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기도 힘들고 도대체 이게 어느 위치에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때가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모든 퍼즐들이 필요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겪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많은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라고 할 때 형들은 시기하고 그들을 미워했지만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간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에 있는 상황이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에 그 조각조각들이 맞춰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 조각조각들이 맞춰져서 나의 큰 그림이 맞춰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가운데 한 조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그림이, 나의 조각들이 보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조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조각이 아니라 필요한 조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가정을, 그리고 학업을, 계획을, 직장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놓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조각조각들이 다 맞춰질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막함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함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능력대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큰 그림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한다고 해갖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나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지 않는 그 하나님 틀 안에서 우리가 헤매일지라도 허투루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고, 허투루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함들이 이끌어지는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손이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이 아픈 것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세포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셔서 그 모든 아픈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들, 그리고 아픈 곳을 붙잡고 있는 너희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성령, 그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의 모든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치유의 손과 치유의 역사하심이 이 삶 가운데 그리고 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직접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마음이 아픈 영혼들에게는 하나님 위로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치유의 마음을 경험하고 놀랍게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픈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픈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염, 그리고 하나님 위, 그리고 하나님 목, 관절, 마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아픈 부위 위에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찬미 자매를 좀 가운데 부르고요. 우리 찬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사모님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은 우리 배에다가 좀 손을 얹고, 우리 권사님도 오셔서 찬미자매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은총이한테 명령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되고 돌아오고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몸무게가 채워지고 21일 전에 잘 돌아와서 정상적인 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우리 찬미자매가 자연분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이와 찬미자매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총이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정상적인 자리를 찾게 될지어다. 그리고 출산하기 전까지 그 3kg까지의 몸무게를 채우게 될지어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총이를 붙잡아 주시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말에 순종하며 돌아오게 될지어다. 또한 성령님, 우리 참미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아무런 마음 없고 분노의 마음 없이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환경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참미자매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분노가 없게 하여 주시고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총이가 하나님 정상적으로 자기의 몸무게를 잘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먹는 모든 음식들이 우리 태아로 잘 전달되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총이가 출산이 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잘 자리를 잡아서 정말 하나님 자연적으로 하나님 주어진 그 순리대로 이곳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개입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너희의 모든 공격들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회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두 사람이 함께 기도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각이 필요 없는 조각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기억하고 보관하고 가지고 있다가 우리의 큰 그림을 맞출 때에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잘 맞춰서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림의 한 조각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아름다운 조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업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